지난 목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박 3일 동안 패밀리 캠프를 코펄스 크리스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패밀리 캠프를 다녀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년에도 어딜 가든지 꼭 또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바닷가도 좋겠고 혹은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수련회 센터 같은 곳도 있고 하니까 성도들이 화합하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귀한 것을 느껴서 내년에도 꼭 가고 후년에도 꼭 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 가정들도 꽤 있으신데요. 내년 땡스기빙 때도 목금토 여튼 뭐 어딜 가든 갈 테니까요. 미리 시간을 좀 비워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이 이렇게 성사되게 되어진 시작은 우리 듀나미스 목장이 가능한 사람들 목원들끼리 좀 함께 낚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고,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그런 의견을 제게 보고해 주시면서 그럼 듀나미스만 갈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들은 다 함께 가자라고 문을 확 열어버린 것이죠. 늘 아라 집사님하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 일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게 시작된 일이 결국엔 커져서 많은 가정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사신 경험이 있는 우리 박성근 집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뭐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거의 현지인이시더라고요. 좋은 숙소 알아봐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바람에 참 편안하게 이번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의 메인 이벤트는 우리가 낚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낚시하러 갔으니까 우리는 만선을 하였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몇 마리 잡고 배 터지게 먹고 왔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2박 3일 지켜본 결과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다 베드로의 신앙을 닮으셨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차례로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있었던 사진들 보여드렸을 때 우리 강진석 집사님이 이렇게 한 마리 들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강진석 집사님이 큰 거 한 마리 낚으셨고 몇 마리 또 잡기는 했으나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닌 것들을 잡고는 베드로의 마음으로 그곳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튿날 저녁 메뉴로 저희가 정해놨던 것은 고기를 바베큐해서 바베큐를 먹고 낮에 잡게 될 수많은 참돔을 가지고 저녁에 배 터지게 회를 떠먹자라는 것이 원래 애당초의 계획이었었는데요. 우리는 저녁에 고기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구우면서 저랑 몇몇 집사님들이랑 잠시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니까 낮에 이 참돔을 잡으려고 사용했던 낚시 미끼가 생새우였어요. 그래서 이 생새우로 낚시를 했는데 몇 마리 잡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민했을까요? 고기랑 같이 저걸 구워야 되나? 미끼라도 구워서 먹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수많은 물고기를 낚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추억을 낚았고요. 그리고 은혜의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영혼도 낚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어스틴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이제 목요일 날 캠프를 떠나기 위해서 교회에 잔뜩 이렇게 쌓아둔 캠프에 필요한 짐들을 싸다가 한 가지 해프닝이 좀 벌어졌는데요. 교회에 쌓아둔 캠프에 필요한 모든 짐들, 뭐 컵라면, 뭐 과자니, 뭐 스피커니,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제 차 트렁크에 싣고 출발을 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안 실은 거예요. 뭐를 안 실었냐면 제가 평소에 제 운동화를 교회에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운동화를 실었어야 되는데 운동화를 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출발하고 한 10분 뒤쯤 알았어야 돌아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발한 지 약 한 50분 가까이 되었을 때 아차 하고 핸들을 치면서 여보 나 운동화 안 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떠났으니 땡스기빙 당일날 출발했으니까 뭐 가는 길에 아무 신발이나 살 수 있는 월마트들도 다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옆에서 어떡하냐 여보 추울 텐데 가서 낚시하다가 발 시려워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하고
저는 그 걱정보다 더 심한 걱정은 우리 낚시만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세미나도 해야죠. 간단한 예배들도 있고 한데 목사가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상황이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한다면 이해 못 해주실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걱정을 하면서 어떡하지 그냥 돌릴 수는 없고 계속 내려가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눈앞에 버키스가 보이더라고요. 버키스 아시죠? 다람쥐 그림 그려져 있는 엄청나게 큰 미국 주유소이자 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려가지고 마음이 화장실을 들렸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카운터 입구에 딱 보니까 운동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제 발에 맞는 사이즈가 있는지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른 집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얼마여도 사야죠. 그죠? 색깔이 중요하겠어요? 무슨 색이어도 핫핑크여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운동화를 사가지고 아이보리 색깔이었는데 그거를 품에 안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안고 막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제가 딱 들면서 여보 운동화가 있어, 운동화를 샀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막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둘이서 엄청 뜨겁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한 지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아내가 질문을 해요. 근데 얼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불이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엄청 비싸다는, 뭐 이렇게 비싼 신발을 사왔냐고 그래요. 야, 비싼 신발을 산 게 아니라 신발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100불이 넘어도 사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또 조금 가다가 기왕 살 거면 좀 어두운 색깔을 사지 떼타게 왜 아이보리 색깔 그 밝은 색을 샀냐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디자인이 문제니? 거기가 신발 가게도 아니고 종류가 다양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개 중에 골라온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발을 발견하자마자 우리 부부가 누렸던 뜨거운 기쁨이 차갑게 식는 시간은 1분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숙소에 도착해서 슬리퍼를 벗고 이제 처음으로 구입한 운동화를 갈아 신고는 제가 아내에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신발 이거 너무 편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70불짜리인데 당연히 편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너 가시가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못 참고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저도 같이 웃고 한바탕 웃고 이 해프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발을 살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신발을 찾을 수 있었을 때는 뜨거운 기쁨이 몰려왔는데 가격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차갑게 다가오는 쓸쓸함을 경험했습니다. 뜨거움 뒤에 찾아오는 차가움은 그 뜨거움을 미적지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미적지근한 책망을 받는 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5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왔었는데 이 말씀을 한 주만 멈추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삶에서 제공하는 대로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7교회 중에 3개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보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3개 교회는 특세 때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 교회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교회는 패밀리 캠프 가서 해야지 했다가 보니까 말씀이 패밀리 캠프 가서 전할 주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때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미적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교회는 어디인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고 있냐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그저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면은요, 신앙이 뜨거울 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뜨거움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 뜨거움으로 가득한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신앙이 도대체 언제 뜨거웠지 할 정도로 냉랭하게 식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미적지근한 상태의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영적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몇 도 정도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나 뜨거운 상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의 여름 날씨와도 같이 뜨거운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은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적지근한 신앙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성도와 교회라면 그 안에 과연 어떤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 성도, 생명이 사라진 교회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뜨겁다고 하는 그 뜨거움은요, 개인의 영적인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뜨거워야 돼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그래요?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만의 뜨거움, 우리 개인주의적인 영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도시와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사역들까지 감당할 정도의 뜨거움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지 못하면 전도요, 선교요, 모든 게 다 귀찮은 일이 될 뿐이고 관심조차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교회로 살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토해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뜨거움을 다 상실한 채 미적지근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께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절에서 미적지근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살만했던 도시였던 거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렸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AD 60년에 라오디게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이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AD 60년에 로마가 관할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얻게 된 경제적인 피해, 재정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죠. 막대하겠죠. 근데요, 재미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소아시아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으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다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1원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자 도시였다는 거죠.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이 무너진 도시를, 황폐한 도시를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부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라오디게아에는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에서 미는 두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감이 유명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도시 경제를 살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눈에 넣는 안약을 만드는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이 안약을 만들어서 팔면서 도시 경제가 활발해지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수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뭐 안약 장사, 그리고 또 뭡니까? 검은 양털로 만든 옷감 장사, 이런 수많은 사업가들로 인해서 돈이 많이 도니까 이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은행이 있겠어요? 당시에 은행이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는 은행과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그래요. 은행과 금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요 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살만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요, 살만한 인생이 축복이라 여겨요. 살만한 인생이 축복이라 여기지만 살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축복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축복 같지만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주님을 더 찾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축복인 거예요 도대체? 살아갈 만한 삶으로 하나님 찾지 않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내가 주님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고난과 염려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염려를 안고 주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모습이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만한 게 복된 인생 아니라 조금 살기 어려워도 주님 부르짖는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패밀리 캠프 이튿날 우리 현국 형제하고 경희 자매하고 선교사님하고 침례를 드린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 룸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시온이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 현국 형제랑 경희 자매 아들이지요. 시온이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드림이랑 동갑내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시온이가 앉아있길래 제가 시온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시온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온아, 너는 엄마 아빠가 침례받는 모습 보니까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에게 그래 시온이 좋았어? 시온이는 그럼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었더니 시온이가 고민도 없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손 다쳤을 때 있잖아요. 그래요. 시온이가 옛날 우리 웰스브랜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끝나고 나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높은 난간 위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다쳤을 때요, 예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빨리 낫게 해주셨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면서 참 깨달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시온이가 다쳤을 때 시온이에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치면 다쳤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치면 조심할 걸. 운도 없네. 병원 가야겠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쳤는데 시온이의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저는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기도했더니 더 빨리 낫게 해주셨다라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도 속으로 웃으신 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주나? 여러분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나? 역시 어린아이라 순수하군.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낫게 해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픈 곳이 빨리 나으니까 좋은 의사였구만, 그 병원이 좋았구만, 약이 잘 들었구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온이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빨리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지.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 빨리 낫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데, 나는 목사인데도 빨리 낫게 해주시면 좋은 병원이어서 그렇지, 좋은 약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 그제야 비로소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신지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처럼 시온이가 아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시온이에게 아팠던 그 시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시온이 인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아파요, 고달퍼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 시간을요, 복된 시간으로 만들지 그저 고난의 시간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지는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과 신앙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삶 안에서 주님 찾지 않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 주님 찾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복된 시간, 뜨거운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거움을 잃은 채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 저 유명한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적지근한 신앙 가진 자들한테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미적지근한 상황이 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미적지근하게 하고 대충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 심령을 책임지고 계시지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저거요 그냥 유명한 말씀이지 하고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마음 문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를 않아요. 주님 문 밖에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냉랭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이래요. 목사님 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 사실 신앙 좋은데 잠깐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여기지 마세요. 얼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아니고 그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난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과 믿음, 내 일상과 내 생활에 실종되어져 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불행한 인생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실종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실종돼 버린 장소는 다행히도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게 감사해요. 나를 영영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일상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내팽개쳐버리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20절 안에서 받아야 하는 가장 큰 감동과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현재 서 계시는 현재 좌표가 은혜예요. 어디예요? 내 마음의 문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문 앞에서 여전히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 너라는 인생이 언제 한번 나를 돌아보는지 한번 기다려나 보자. 으름장 놓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다시 살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상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끝까지 간절하게 쿵쿵쿵쿵쿵 주니라 주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주니라 너의 마음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없으면 생명 없는 인생이 되니 너의 마음 문을 내게 열어다오. 내가 없으면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토할 수밖에 없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혹시 주님이 두드리는 노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외면하면 안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못 듣는 척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도 김 목사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찬송으로 두드리시고 내 삶의 환경과 일상으로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운 내 신앙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제 뭐 이 정도로만 살면 됐지 뭐. 주님 토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 토하시기 전에 여전히 내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을 두드리고 계시는 문을 열어 주님을 꼭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패밀리 캠프 둘째 날에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낚시터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들어간다 그래서 차까지 올라가는 페리를 타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광경으로 싹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올라타는 배가 아니고 통통배 같은 데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배가 또 엄청 빠르더구만요. 바깥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엄청 빠른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낚시할 그곳에 도착해서 깊은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던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막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우리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는데 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막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뭐 예수님 만난 줄 알았어요. 도대체 왜 저러고 뛰어오지?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바닷가에 돌고래가 나왔다고 그거를 알려주려고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일제히 온 성도들이 돌고래를 보겠다고 바닷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손영애 집사님 넘어지셨죠? 돌고래 보시려다가 넘어지시고 돌고래 보려고 전부 다 돌고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돌고래가요, 저는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팍 뛰어갖고 팍 이러면 우리가 와 멋있다 이럴 수 있는데 한두 번은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돌고래 이거 지느러미만 보여요. 이것만 물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돌고래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저거 보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막 좋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별겁니까? 복음이 별거예요? 돌고래 봤다고 나만 혼자 본 게 아니라 주변으로 그 소식을 전하니 나도 그 돌고래가 보고 싶어서 바다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달된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돌고래는 저쪽에 뛰어가고 있으니 돌고래 바라보듯이 그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그 열정, 이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에 미지근한 신앙의 경계령을 선포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살만한 인생이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살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 가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좀만 더 크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좋아요. 어디 뭐 순복음교회만 아멘 크게 합니까? 우리도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 때 은혜가 배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싱아 블레싱아, 미적지근한 거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어스틴에서 뜨거운 교회 찾기 원한다. 내가 어스틴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원한다. 라오디게아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입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5명이잖아요. 이 5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부는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저희 집 큰아이 열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맙냐면, 이유는 우리 열매가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마음이랑 드림이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열매의 공이 굉장히 컸어요. 자기가 두발 자전거를 타면서 힘들었던 것, 두발 자전거를 타는 노하우들을 동생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갈아탄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열매는 4발에서 2발로 간 지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이니까 더 생생하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는 열매가 많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보조바퀴 된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막 혼을 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애들 2발 자전거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이도 열매에게 2발 자전거를 배웠고, 드림이도 열매에게 2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열매는 아빠가 2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빠는 좀 여러 아이들에게 신경 써줘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열매는 4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를 떼자마자 바로 출발하더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질주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 자전거 신동인 줄 알았어요. 사이클을 시켜야 되나 될 정도로 그냥 떼고 그냥 아빠 따라갈 테니까 가봐 그랬더니 쌩 하고 가는 거예요. 밤마다 나와서 연습한 애처럼. 그래서 저희 집은요,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왜 그런 풍경 있잖아요, 뒤에서 띄워주다가 손을 살짝 놓고 따라가다가 애가 아빠가 있나 뒤돌아보면 그때 다시 잡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잡아주고, 이러면서 이게 애 2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이런 어떤 그런 아빠와 자녀 간의 어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억이 저희 집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마음이가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열매의 공이 크고, 드림이가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열매의 공이 커요. 열매가 학교에서 배워온 것을 아이들에게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을 듣다 보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이라가 영어를 좀 빨리 습득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매와 열매 미국 친구들의 공이 큽니다. 우리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미국 친구들 때문에 열매와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라도 뭔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영어를 또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중요한 깨달음이 오는데, 야, 이거 누구 옆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은 뜨거운 신앙의 동역자와 갖는 시간을 늘려갈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괜히 남의 집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남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진 동역자 곁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샌가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직접 주님 곁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뜨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에 머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뜨거우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뜨거움을 전달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미적지근한 삶 살아가시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모습이 아니라 토해내시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뜨거운 신앙생활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부탁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도요, 기도도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도 주님 앞에 더 리액션하고요,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더 리액션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마음 문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마음 문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령의 충만하심의 그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가장 복된 인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끌어안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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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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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번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스틴 땅에 정말 사명 가지고 세우신 주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뜨겁던지 차갑던지 좀 해라, 미적지근하게 좀 있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소그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 히즈 목장, 우리 듀나미스 목장, 청년 목장 할 것 없이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주님 뜨거운 교회의 모습, 뜨거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스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뜨겁고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더딥혀지는 교회, 우리 블레싱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욕심내지 않는다 해도 주님 그런 교회 되기를 욕심내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주사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하여 주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목장, 듀나미스 목장, 히즈 목장, 청년 목장, 주님께서 각 목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 모임에서부터 뜨거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이 경험하는 뜨거움이 온 교회로 퍼져나갈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뜨겁고 충만한 교회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을 향하여서 끝없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실종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가셨는지 돌아오니 문문 앞에 서 계시면서 아직도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미적지근한 삶에서 벗어나 뜨거운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온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고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차가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블레싱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